하나님의 해방일지,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박신양 씨와 전도연 씨가 주연이었던 영화였는데요. 내용은 조폭두목과 여의사의 사랑 얘기였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싸우고 뺏고 때리는 조폭두목과 죽음, 생과 사를 가르는 어떤 냉철한 이성을 가지는 그 상황에 들어가야 될 의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둘이 사랑을 약속하죠.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영화가 도리어 요즘 영화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애틋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제가 나이 들은 젊은 세대들도 그렇죠. 아닌가요? 한번 보세요.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이 영화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진정한 사랑의 약속 안에서 사람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에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가벼운 약속이라고 해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사과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죠. 그런 것만큼 약속이라는 것에 무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쉽게 깨트리시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의 새로운 율법 선생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기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보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런 딜레마 속에서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율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임한다, 이런 간단한 얘기죠. 그것을 창세기 12장 2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예배에 오신 많은 분들 쉽지 않게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의 고비들이 많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편하다, 즐겁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점점 나이 들면 들어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진정한 복이 아니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하게 됐는데요, 거기 제가 왜 이제 봤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22년에 나왔는데 참 그 내용이 좋고 대사가 참 좋더라고요. 작가가 참 글을 잘 썼어요. 거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괜찮은 시간은 한두 시간 되나? 나머지는 다 견디는 시간. 하는 일 없이 지쳐 그래도 소몰이 하듯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 이게 여주인공의 고백이었어요. 남주인공이 하는 말이죠. 24시간 중에 괜찮은 시간은 한두 시간, 그거 외에는 그냥 하는 일 없이 지치고 소몰이 하듯이 자기를 어렵게 밀고 가야 겨우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삶, 그게 여주인공의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사도 있어요. 당신 톡이 들어오면 통장에 돈 꽂힌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저는 참 이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참 돈이 행복의 참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통장에 딱 돈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월말이나 그때 딱 돈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굉장히 해피해지잖아요. 그러나
잠시 잠깐 행복, 다 빠져나가고 나서는 남는 게 없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한 대가가 이것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 돈이 꽂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꽂히는 기쁨과 사랑하는 연인이 내게 톡을 주는 그 기쁨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좋은데 돈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을 연인에게 오는 그 톡의 기쁨과 이게 비교된다는 게, 저는 이 시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 돈이 애정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 있고 돈 없으면 어려운 시대, 돈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시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소몰이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 그건 내게 복이 아닌 시대. 한두 시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기에는 내 하루가 너무 버거운 삶,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일부 예배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드라마 광이신가, 뭐 이런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저 안 봐요. 저 드라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나온 내용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요. 시간 없지만 짧게 만들어진 것들, 요즘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 이런 말 하거든요. 나를 추앙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추앙해. 이 추앙이 어떤 뜻이에요? 리스펙하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줘, 나를 워십, 나를 예배해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주가 물어봐요. 남주인공이, 이게 추앙이 무슨 말이야?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여주인공이 얘기해 주죠. 나를 응원해달라는 얘기야.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응원해달라는 얘기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응원하는 거, 그게 추앙이야. 이게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가정에 들어갔을 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나를 추앙해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개만 뛰어나오고 아무도 안 뛰어나오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반려견이 우리 인생에 더 행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런 힘내라 응원이 필요한 시대.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복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바로 죄의 결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 그것은 결코 내 삶에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것, 죄죠. 이 죄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추앙해 주길 바라야 되는, 그러나 추앙해 주지 않는, 통장에 돈이 꽂히기를 기다리는, 그러나 통장에 돈이 꽂히지는 않는, 소몰이하듯 어렵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집중할 수 없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죄의 문제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서 사실은 나의 해방일지를 다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해방일지. 그게 꿈이든, 그게 성공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도덕이든, 신념이든, 어떤 가치든, 나의 해방일지를 써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 현실의 딜레마라는 거죠. 여러분, 해방일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해방일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지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오늘 본문은 나의 해방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방일지를 받아들이고 그 해방일지를 붙들 때 진정한 해방,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곧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장차 내 자손, 내 씨가 세상에 진정한 복을 가져오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직접 오셔서 자신이 진정한 복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말이에요. 누구도 자신을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내가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왔다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게 많아요. 근데 제대로 통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음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갖고 계신 그분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자신이라는 거죠. 자신이 진정한 복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라면 주로 미치광이거나 사이비 교주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 세 개 중 하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이심을 증명하셨죠. 예수님이 진실한 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복으로 오셨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430년 후에 온 아브라함과 한 약속 이후 430년 이후에 온 율법을 붙들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19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해방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죄를 짓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나라가 하나 탄생하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시내산에서 탄생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인 거라고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냐 하면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 따라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를 받고 하나님 나라 신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해야 사는 거지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참 해방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나가라 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미련한 자가라고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겉으로는 행하는 척해도 속으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가지 몇 개의 율법을 지키고 행위 규범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한 사람인 것처럼 돼도 사실은 그 사람은 율법의 기준에 비추면 한참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는 정말 간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내만 바라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바라본 사람을 따지면 트럭으로 몇 대는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저 목사님 내려와서 분명히 가정에 불화가 생길 거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모님 어디 계신지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능력이 사실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어제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제 찬양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목장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정말 저 감동받았어요. 너무나 찬양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너무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있으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준비 끝난 다음에 식사까지 차려오셨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식사를 아예 대접하셔가지고 아주 찰밥에다가 막 여러 나물을 갖고 와서 드시는데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막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 천국 같은 분위기가 이런 말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좋은 분위기였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보다 교회에서 배우자 얼굴을 더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사실 배우자 얼굴을 볼 일이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잘 때도 뭐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이게 반대쪽으로 자다가 잠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주할 기회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도리어 목장 모임 와서 교회 와서 교제하다 보면 도리어 배우자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되고 얼굴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정의 현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정이라는 곳이 천국을 꿈꿨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제가 어떤 형제 최근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형제가 이제 곧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더니 지금 갈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 준비하는데 자기만 결혼 준비하고 자기는 하나도 못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좀 돕지 그래 그랬더니 지금 자기 1박 2일, 2박 3일인가요? 강릉 가서 출장 뛰고 지금 막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몸으로 일하는 일을 하는데 아주 뭐 잘해가지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녹초가 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도울 수 없다는 이 현실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매가 너무 속상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몇 가지 팁을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못한 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 그 정답을 삶에 실행할 능력은 없죠. 근데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해줘요. 그러나 그 정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율법은 사실 더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해방일지로 쓸 수 없는 도구다. 그게 율법이 알려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해방일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해방일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해방일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해방,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대 댐이 뭔지 아시죠? 소양강 댐이에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소양강 댐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양강 댐에 팍 찔러가지고 농사하는 사람이 맨날 거기서 물을 댄다면 이 사람은 사철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항상 풍요롭죠. 어디는 가물어도 여기는 항상 풍요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사이를 은혜의 파이프신 자신으로 연결해 버리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존재로 변화된 것, 이게 하나님의 해방일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파이프가 되셔서 복이 흐르게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언약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디아데케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디아데케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유언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뭐예요? 당사자만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이 바꾸려고 해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당사자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유언대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상속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잘하잖아요.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유산을 받을 대상이 자신에게 잘 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항상 유산 가지고, 이 상속 유언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푸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잘 듣는 자녀로, 자기에게 잘하는 자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의 뜻이 뭐냐면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쪼갠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치를 때 어떻게 치렀냐면, 이 동물을 쪼개가지고 언약 당사자인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치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만약 오늘 계약을 치렀는데 이 계약을 깨트리면 이 짐승처럼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도 이런 종주권 조약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짐승 제사를 하고 중간을 쪼갠 다음에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베리트의 언약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17절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본문을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동물 고기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도 안 들으면 멸망이야 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이 베리트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 아브라함을 제쳐두고 혼자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 당사자인 내가 나랑 언약을 해서 전혀 지킬 능력이 없고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파괴하려고 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나요? 우린 잘 순종하나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만약 그런 모습이면, 만약 디아데케의 어떤 유언장에 속한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파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베리트의 언약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거기서 자신의 아들을 쪼개시잖아요. 인간이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내 언약 속에 영원한 복 가운데 두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허물을 아들에게 묻고 아들을 쪼갠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약속의 언약을 붙들어서 믿음 안에 서야지 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이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너 여전히 말 듣지 않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봐, 한 대 그냥 꽉 쥐어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뤘으니 네가 할 일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냥 내가 언약을 다 이뤘다는 사실, 그것만 믿어줘. 그거예요. 그게 진짜 베리트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나의 율법, 내가 뭐 착한 행위를 하고 내가 더 사랑스럽고 내가 더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더 가정생활을 잘하고 내가 뭐 몸적인 시민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니 내가 정말 잘한 사람이야, 좋은 신앙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도리어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쪼개신
아들을 쪼개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복이 뭡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해방일지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이제 올해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날라왔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퇴소식을 하니까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서 멀리 내려갔어요. 진주까지 내려갔더니 연병장이 텅 비어있고 뭐 훈련병들은 하나도 없고 부모님들만 가득 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너기 나가서 얘들이 어딨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입장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자 뒤에서부터 갑자기 저벅저벅 소리가 나면서 군가가 올려 퍼지면서 그 군가가 올려 퍼지는 자리에서 막 먼지가 뽀얀 먼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병장으로 워열을 맞춰서 척척척척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거기 있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저도 뭐 이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 한 2,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많은 군인 중에서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모래사장에서 이 반을 찾는 것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복장에 똑같이 근엄한 얼굴에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머리 길이에 똑같은 포즈에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물론 뭐 몇 대대 몇 중대에 소속돼 있다는 어느 정도 정보는 받았지만 뭐 깃발이 막 글씨 조그맣게 써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둘러보는데 제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아냈죠. 왜냐하면 저처럼 머리가 크고 입술이 두툼하고 그리고 안경을 썼고 키는 껑충하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찾는 그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드는 그 설레임, 아이가 어디 있을까? 아이가 어디 있을까? 계속 설레면서 찾으면서 마지막 딱 있는 자리를 확인했을 때 그냥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동이 마음에 확 밀려오는데 주변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군대 보내놓고 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자기 아이를 찾는 순간 거기서 그냥 어떤 엄마들은 막 울고 어떤 아빠는 가만히 있으면서 대견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구상 71억 인구가 있는데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내시고 섬세하게 바라보신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설레어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숨는 것, 뭐 나는 내 인생은 참 안 풀리니까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 닫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시도 다 포기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내시고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찾아내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한 사람을 정확히 찾아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진정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복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것은 세상 가치관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가치관이 역전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 됐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됐어요. 가령 옛날 사람이면 노예 차별을 보면서 복음 앞에서 용납할 수 없겠죠. 인종차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용납할 수 없겠죠. 성차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용납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 하나 됐을 때 어떤 차별이나 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관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관점으로 다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옛날 로마에서는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토가를 줬어요. 토가 뭔지 아시죠? 로마 군인들이 딱 입는 거, 토가 이렇게 딱 둘러입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 국민의 권리가 있고 가족의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너는 이 가족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권리가 있는 신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됐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되고 꿈이 달라져야 되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통장에 돈 꽂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더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인생을 걸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 됐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흘러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내가 됐기 때문에 신앙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유업을 잇는 상속자예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전하는 거겠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진정한 복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유업을 전달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감동이 된 상태로서 살아가면 우린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광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다 흘러들어오는 존재가 됐다면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존재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추앙해 라고 우리 얘기하면서 누군가 자기를 응원하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추앙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추앙하신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을 워십, 예배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날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주목한다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린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존재가 돼야죠. 내가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영광을 왜 전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영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해방일지를 쓰면서 해방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지만 나의 해방일지를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해방일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내게 다 쏟아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나의 해방일지는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시도했던 신념, 나의 꿈, 재력, 인기, 외모, 환경 그런 것으로 만약 계속 쓰려고 한다면 도리어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믿음의 법을 방해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해방일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은혜로 쏟아져 들어오시는 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자유, 행복, 기쁨, 만족, 영광, 승리 그거밖에 남은 게 없죠.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해방된 진정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해방일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어땠나요?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린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칠 때 나의 해방일지를 가지고 살면 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해방일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지치는 가운데서도 강해요. 약한데 강해요. 지쳤는데 새 힘 얻어요. 남들 볼 때 어려운 환경인데 소망 가지고 살아요. 이게 다른 거 아니겠어요? 힘든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왜? 우리는 은혜의 젖줄을 공급받는 사람이니까. 소양강댐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엄청난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이 내 인생이라면 나는 더 이상 나의 해방일지를 가지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는 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돕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내 인생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의 해방일지를 쓰면서 여전히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헤매이고 혼돈에 빠져있는데, 주님,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